할머니,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진심으로 베풀면 짐승도 다 기억한단다. 정말요? 그래,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 법이야. 산개 한복판 굶주린 호랑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몸, 그러나 여전히 사람 하나는 단숨에 찢어버릴 수 있는 맹수였습니다. 할머니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주리에서 떡을 꺼내 호랑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배가 고프구나. 이거라도 먹으렴. 제사상에 올릴 단 하나뿐인 떡이었습니다. 그 떡 한 덩이가 훗날 할머니의 목숨을 구하고 납치된 손자까지 되찾게 해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짐승에게 베푼 은혜가 어찌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 저문은 노을 아래 마음을 적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끝나는 곳, 12가구만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깊어 장터까지 하루가 꼬박 걸렸고 노는커녕 밭도 변변찮아 주민 대부분이 나무를 캐거나 숯을 구워 연명하였습니다. 봄이면 고사리와 취나무를 뜯고 여름이면 산딸기를 따고 가을이면 밤과 도토리를 줍고 겨울이면 땔감을 해서 이웃에 나누어 주고 쌀을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버티고 또 한 해를 버텼습니다. 그 마을 가장 끝자락, 기와 한 장 없는 초가집의 복례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나이는 68이었습니다. 25세 남편을 여의었고 40이 되기 전에 외아들 내외마저 전염병에 잃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괴질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열흘을 앓다가 아들이 먼저 눈을 감았고 사흘 뒤에 며느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그때 겨우 돌을 지난 손자 돌쇠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2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려 손자가 일어날 때쯤 미음이라도 한 그릇 끓여 놓아야 하였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산에 올라 고사리와 취나무를 캤고 그것마저 없으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었습니다. 솔껍질 죽은 쓰고 떨벗지만 굶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손자에게 먹일 때는 꿀이라도 조금 타서 맛을 달래주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은 꿀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이웃집 삭바느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져도 바느질거리가 들어오는 날이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아까워 달빛에 의지에 바느질한 적도 있었습니다. 손끝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천에 묻지 않게 조심하며 계속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대부분 손자 돌쇠의 밥과 옷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은 늘 손자가 남긴 것으로 끼니를 때웠고 옷은 해가 지나도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단추가 떨어지면 새로 달고 구멍이 나면 헝겊을 대어 기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입은 저고리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빛이 바랬습니다. 손자 돌쇠는 올해로 8살이 되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자랐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돌쇠는 할머니가 산에 나물 캐러 갈 때면 따라 나섰고 할머니가 삭바느질 할 때면 옆에 앉아 실을 감아 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실패를 돌리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랑이 이야기, 토끼 이야기, 효자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는 끝이 없었고 돌쇠는 그 이야기들을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솔껍질죽을 끓여놓고 돌쇠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죽 냄새를 맡고 달려왔으나 상 앞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그릇은 왜 없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를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까 먹었다. 넌 어서 먹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틀째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물물로 배를 채웠고 오늘은 된장을 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쌀밥 대신 솔껍질 죽일지라도 굶기지는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돌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톱은 깨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힘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손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서 할머니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안 그러면 돌쇠도 안 먹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참으려 하였으나 한 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깊은 주름을 따라 흘러 턱 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이 아이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 해진 솜이불 한 장이 전부였지만 서로의 온기가 있어 춥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할머니의 차가운 가슴을 녹였습니다. 돌쇠가 눈을 감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20해가 지났어도 이 질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단다. 거기서 널 지켜보고 계셔.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왜 안 내려와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손자를 더 꼭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단다. 어떤 나무꾼이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나무꾼이었지. 어느 날 그 나무꾼이 산에서 다친 사슴을 발견했어.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은 거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 그래서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단다. 자기가 먹을 밥을 덜어 사슴에게 먹이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상처에 붙여주었어. 그랬더니 그 사슴이 나중에 은혜를 갚았지. 어떻게요? 나중에 나무꾼이 산에서 길을 잃어 얼어 죽을 뻔했을 때 그 사슴이 나타나서 등에 태워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단다. 그래서 나무꾼은 목숨을 구했어.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그럼 은혜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란다. 진심으로 베풀면 하늘도 땅도 짐승도 다 기억하지.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어려운이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거라. 그게 사람된 도리야.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치며 손자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마른 입술이 아이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았습니다. 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도와준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손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볼에는 아직 아기 때의 통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키워서 장가도 보내고 증손자도 안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먼저 간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리였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돌쇠는 내가 지킨다. 할머니는 속으로 맹세하며 손자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봄이면 산에서 나무를 캤고 여름이면 삭바느질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름에 입을 옷을 맡기면 할머니는 밤새 바느질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가을에는 밤을 줍고 도토리를 모았으며 겨울에는 땔감을 해서 이웃에 나누어 주고 대신 쌀을 얻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손이 얼어터지고 발이 시려도 손자 생각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하였으나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으면 손자가 일으켜 세웠고 손자가 아프면 할머니가 밤새 간호하였습니다. 둘이서 버티면 못 이겨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할머니는 벽에 걸린 달력 대신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닷새. 며칠 후면 돌아가신 아들 내외의 기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기일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제사에 쓸 음식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떡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된장조차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끼니를 더 줄였습니다. 손자 밥은 줄일 수 없으니 자신이 먹는 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미음을 걸렀고 저녁에 먹던 죽을 물로 대신하였습니다. 삭바느질 품삯으로 받은 쌀을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쌀 한 톨을 받으면 광에 넣고 두 톨을 받으면 광에 넣었습니다. 닷새를 굶어가며 모은 쌀이 한 되가 조금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쌀을 들여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떡을 빚어야겠다. 제사상에 올릴 떡을 빚어야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던 송편을 빚어서 제사상에 올리고 남으면 손자에게 주어야겠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떡 만들어요? 그래, 내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야. 제사 지내지. 떡 나도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제사 지내고 나면 내가 다 먹어도 된다. 돌쇠의 얼굴에 환한 빛이 퍼졌습니다. 떡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설날에 이웃집에서 얻어먹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얗고 쫄깃한 떡. 입안에서 살살 녹던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으나 가슴 한편은 저렸습니다. 이 귀한 떡을 제사가 끝나면 온전히 손자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으리라. 손자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기일 전날 밤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쌀을 씻고 불리고 절구에 빻아 가루를 내었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붙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린 쌀을 절구에 넣고 빻았습니다. 콩콩콩, 콩콩콩. 절구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팔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가루를 시루에 안처솥에 올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송편 12개였습니다. 하얗고 탐스러운 송편이 나무판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올해는 떡을 빚었다. 기다려라. 할머니는 떡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보자기로 덮고 한 번 더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 떡이 식기 전에 선영에 도착해야 하였습니다. 산 너머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왕복 6시간, 68 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손자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돌아올 테니 집 밖에 나가지 말거라. 잠꼬대처럼 돌쇠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손자의 이불을 여며주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첫눈이 내린 뒤라 산길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흰 이불을 덮은 듯하였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으나 광주리를 아는 품만은 따뜻하였습니다. 떡의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발이 눈에 빠져 걸음이 더뎠으나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떡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고달픔이 줄어드는 듯하였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어미가 간다. 기다려라. 첫 번째 고개를 넘었을 때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요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까치 소리, 산새 지저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산길을 수십 년을 다녔지만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까치가 울고, 낮이면 꾀꼬리가 노래하고, 저녁이면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하였습니다.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숲 사이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과 검푸른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으니 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팡이가 눈을 파고들 때마다 푹푹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이 산 전체에 울리는 듯하였습니다.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 할머니의 숨소리, 그것만이 이 고요한 산 속에서 울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고개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선영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닷새를 굶은 몸이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바위에 잠시 걸터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바위가 차가웠지만 앉아서 쉬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품속에 광주리를 꺼내 떡이 무사한지 확인하였습니다. 보자기를 살짝 들추니 송편의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떡만은 따뜻하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다시 정성스럽게 덮었습니다. 광주리를 품에 안고 일어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스스.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두 발이 아니라 네 발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돌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크고 길쭉한 그림자가 눈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주황색과 검은색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주인이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호랑이, 산군이라 불리는 짐승, 이 산의 주인. 호랑이의 몸은 거대하였습니다. 어깨 높이만 해도 할머니의 허리를 넘겼습니다. 앞발 하나가 할머니의 머리통만 하였습니다. 한 번 휘두르면 사람 목숨 정도는 쉽게 거둘 수 있는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곧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갈비뼈 하나하나가 셀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배가 홀쭉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등뼈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털도 윤기를 잃어 푸석푸석하였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으나 그 빛에는 굶주림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할머니와 호랑이만 남은 듯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할머니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68 노인이 호랑이를 피해 달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달리면 쫓아올 것이고 쫓아오면 잡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호랑이의 굶주림이 비쳤습니다. 그 굶주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며칠을 굶어온 터였습니다. 배가 등에 붙는 그 고통, 힘이 빠지는 그 무력감, 눈앞이 아찔해지는 그 어지러움, 음식 생각만 나는 그 절박함.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같은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 짐승도 며칠을 굶었구나. 저 짐승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구나. 할머니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호랑이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것이다. 어미 호랑이가 낳아 젖을 먹이고 사냥을 가르치고 품에 안아 재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 무섭기보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품에서 광주리를 꺼냈습니다. 호랑이의 몸이 움찔하였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려들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살피는 듯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굶주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얀 송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하얗고 탐스러운 송편이었습니다. 닷새를 굶어가며 빚은 떡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올릴 제사떡이었습니다. 손자에게 먹일 떡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떡을 들고 팔을 뻗었습니다. 호랑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배가 고프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고요한 숲에 울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하였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렴. 굶주린 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지.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할머니의 손과 떡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쫓기고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은 호랑이를 잡으려 했고 호랑이는 사람을 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인간은 왜 먹을 것을 내밀고 있는 것인지, 왜 도망치지 않는 것인지, 왜 겁에 질려 소리 지르지 않는 것인지 호랑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땅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 위에 송편 하나를 놓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하얀 떡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랑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떡 냄새를 맡는 듯하였습니다. 긴 코를 앞으로 내밀고 콧구멍을 벌름거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떡에 다가갔습니다. 네 발이 눈을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떡 앞에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입에 삼켰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린 듯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또 하나의 떡을 꺼내 놓았습니다. 호랑이가 그것도 먹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할머니는 12개의 떡을 하나하나 내려놓았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하나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마지막 떡을 먹을 때쯤 호랑이의 몸에서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떡까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광주리는 텅 비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올릴 제사떡이 사라졌습니다.
손자에게 줄 떡도 사라졌습니다. 닷새를 굶어가며 빚은 떡이 모두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하였습니다. 굶주린 목숨 하나를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해해 줄 것이었습니다. 저승에서 보고 있다면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 줄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굶주림과 야성은 사라지고 무언가 깊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짐승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듯하였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마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듯하였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앞다리를 굽히고 고개를 한번 조아리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짐승이 절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그리고 호랑이는 소리 없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어떻게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신기하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호랑이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호랑이를 만난 것인지, 정말 호랑이에게 떡을 준 것인지, 정말 호랑이가 절을 한 것인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든 빈 광주리가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떡은 없었습니다. 모두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영으로 가야 하였습니다. 떡은 없어도 절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빈손이라도 가야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에 도착하였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무덤은 나란히 있었습니다. 20해 전에 손수파고 손수 묻은 무덤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괴질이 돌아 마을의 사람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도 며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열흘을 앓다가 아들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아들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돌쇠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며느리도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두 사람을 묻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 봉분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분에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무덤 위에 눈이 쌓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춥지 않을까? 눈이 녹아 스며들면 축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춥고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 손가락 끝에 글자의 굴곡이 느껴졌습니다. 20해 전에 직접 새긴 글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빈 광주리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떡은 모두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마른 소리풀 한 줌 주워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깨끗한 눈을 한 줌 떠서 그 위에 얹었습니다. 소립과 눈, 그것이 오늘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가득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이마가 눈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마가 눈에 닿았습니다. 세 번, 네 번, 네 번의 큰 절을 올리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가야, 며느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이 늙은 것이 오늘 제사떡을 다른 데 써버렸다. 바람이 불어 눈가루가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산길에서 굶주린 짐승을 만났다. 호랑이였어.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일 만큼 야윈 놈이었지. 할머니의 입술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놈 눈에서 내 늙은 어미와 같은 굶주림이 보였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눈가루가 날렸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라면 이해해 주겠지. 짐승도 누군가의 자식이야. 어미가 낳고 젖을 먹여 키웠을 거야. 그런 목숨을 두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볼을 따라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볼 위를 흘러 깊은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서 뚝 떨어져 눈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도 그랬을 거야. 굶주린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어릴 때 다친 새를 주워와서 정성껏 돌보던 아이였으니까. 내년에는 꼭 떡을 빚어 오마. 더 많이, 더 좋은 걸로 준비해 올게. 쌀떡도 빚고 콩떡도 빚고 내가 좋아하던 꿀떡도 빚어 올게. 할머니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마를 눈에 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눈물이 쏟아지는 듯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울 틈이 없었습니다. 손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마음껏 울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앞이었으니까. 자식들은 어미의 눈물을 이해해 줄 것이었으니까. 한참 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어 몸을 세웠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소매가 얼굴에 거칠게 닿았습니다. 빈 광주리를 등에 지고 무덤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나란히. 생전에도 사이가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저승에서도 함께 있으니 외롭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걱정 마라. 내가 죽는 날까지 지킬 테니. 할머니는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빨랐습니다. 광주리가 비어 있어서인지 등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제사떡은 없었으나 할머니는 잘못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목숨 하나를 살렸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행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저승에서 보고 있다면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할머니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녁밥을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돌쇠가 배가 고플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음 한 그릇 먹이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을 것이었습니다. 어서 가서 밥을 지어주어야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돌쇠야, 할머니 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오면 뛰어나와 안기던 아이였습니다. 돌쇠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돌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난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없었습니다. 돌쇠야, 부엌을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뒷마당을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광을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돌쇠의 집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돌쇠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짚을 꼬아 만들어준 집신이었습니다. 왼쪽 집신이었습니다. 오른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집신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 왜 한 짝만 떨어져 있는 것인지, 왜 돌쇠가 집에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신을 가슴에 품고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집 안학수님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수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복례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수님아, 우리 돌쇠 못 봤느냐? 수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돌쇠요? 그래, 우리 돌쇠. 못 봤느냐? 수님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돌쇠요? 오후에 봤어요. 해가 중천에 있을 때쯤이었나.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마을 어귀에서요. 낯선 사내가 아이들한테 엿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돌쇠도 거기 있었어요. 엿을 받아서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낯선 사내, 어떻게 생긴 자였느냐? 수님이 눈을 굴리며 생각하였습니다. 글쎄요, 눈이 가늘고 찢어진 듯 했어요. 수염이 좀 있었고요. 왼쪽 볼에 흉터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길쭉한 흉터요. 칼에 벤 자국처럼 보였어요. 할머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벽을 긁었습니다. 인신매매꾼이었습니다. 이 산골에도 가끔 나타난다는 아이를 훔쳐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엿이나 과자로 아이들을 꼬드겨 데려간다고. 데려간 아이들은 종으로 팔리거나 더 먼 곳으로 팔려간다고. 다시는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수님이 움찔하였습니다. 저쪽 고개 너머로 간 것 같아요. 아이들 대여섯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 왜 그러세요? 돌쇠가 왜요? 할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개 너머 길은 이미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가야 하였습니다. 관아에 신고해야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나서면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마을에서 관아까지는 10리가 넘었습니다. 1시간 반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지팡이도 등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발밑의 감촉만을 믿고 달렸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렸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자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할머니가 갈게. 할머니가 꼭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세게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한참을 두드려야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손자가 납치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쉬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피 묻은 무릎.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문지기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안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두령에게 말씀하시오. 포졸두령은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하 한 명과 함께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안주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불그레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취기가 올라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뭐요? 손자가 납치당했다고?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바닥에 이마를 박듯이 엎드렸습니다. 예, 나으리. 낯선 사내가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제 손자 돌쇠도 함께요. 제발 잡아주십시오. 제발요. 포졸두령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그 사내가 인신매매꾼이라는 증거 말이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라뇨. 그렇소. 증거. 그 사내가 인신매매꾼이라는 증거.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증거. 그런 게 있소.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웃이 보았습니다. 낯선 사내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그게 증거요? 포졸두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낯선 사내가 아이들 데려갔다고. 그건 그냥 일일 수도 있잖소. 친척이 아이들 데리러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엿을 나눠준 것일 수도 있고, 친척이 아닙니다. 돌쇠에게는 친척이 없습니다. 저와 돌쇠뿐입니다. 그런 목격자는 그 사내가 강제로 아이를 끌고 갔다는 목격자 말이오. 아이가 울면서 저항했다는 목격자. 그런 게 있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님은 사내가 엿을 주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엿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항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인신매매꾼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엿과 과자로 꼬드겨 아이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포졸두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술잔을 다시 들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말만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소. 증거를 가져오시오. 증인을 데려오시오. 그전에는 관에서 나설 수가 없소. 그게 규정이오. 할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팔려가면 어찌합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일이면 멀리 가버릴 것입니다. 모레면 다시는 못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증인을 데려오라고요? 포졸두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규정이 그러소. 나도 규정을 어길 수는 없소. 돌아가시오.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굳어버린 듯하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포졸이 다가와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서 나가시오. 밤이 깊었소. 할머니는 끌려가듯이 방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관아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손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손자. 할머니를 찾고 있을 손자. 왜 할머니가 안 오는지 모르는 손자.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고 있을 손자. 할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통곡하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손자를, 제 손자만은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갔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손자가 없어졌다나 봐. 쯧쯧 딱 하기도 하지.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관아를 나와 다시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관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하였습니다. 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 산을 다 뒤져서라도 손자를 찾아야 하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고 관아까지 달려왔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칠흑 같았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숲이 깊어질수록 달빛도 닿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도 자기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지팡이가 나무에 부딪히면 방향을 바꾸고 돌에 걸리면 조심스럽게 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돌쇠야,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돌쇠야, 어디 있느냐? 목소리가 숲속에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가 움찔하였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불렀습니다. 돌쇠야, 할머니다. 어디 있느냐? 계곡을 건너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발이 눈에 빠지고 돌에 채이고 가시에 긁혔습니다. 발목을 삐끗하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까지 통증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손자를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위에 몸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눈앞에 별이 어른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달이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새벽이 가까워졌을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하였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운지 안 추운지도 몰랐습니다.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발끝이 저렸습니다. 온몸이 저렸습니다. 이것이 얼어 죽는 것인가? 할머니는 막연히 생각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을 짚어 일어나려 하였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팔꿈치가 꺾이고 얼굴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눈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피곤함도, 배고픔도, 슬픔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잠들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으려 했으나 감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를 보며 웃던 얼굴. 할머니, 오늘 뭐 해요? 묻던 목소리.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작은 따뜻한 몸.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안 그러면 돌쇠도 안 먹을 거예요.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주던 작은 손. 그 손을,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인가?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돌쇠가 기다리고 있다. 돌쇠를 찾아야 한다. 손으로 눈을 짚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일어나야 하였습니다. 아직 손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돌쇠를 못 찾고 끝나는 것인가? 미안하다, 돌쇠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약해서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두 개의 노란 눈동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해지는 시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환각인가? 죽기 전에 보이는 헛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형체가 달빛 아래로 나왔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 호랑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떡을 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발이 눈을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바로 옆에 멈추었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듯하였습니다. 호랑이가 코를 내밀어 할머니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할머니의 차가운 볼에 닿았습니다. 호랑이가 할머니 옆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앞발로 땅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일어나라고, 내 등에 타라고. 할머니는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금빛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호랑이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침에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는 의지. 짐승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배가 눈에 닿을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등을 할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였습니다. 이 짐승이 자신을 태우려 한다는 것을,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아침에 준 떡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는 것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 손자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베풀면 하늘도 땅도 짐승도 다 기억한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의 털에 닿았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눈 속에 누워 차가워진 할머니의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두껍고 부드러운 털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온기가 퍼졌습니다.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앞섰습니다. 손자를 찾아야 하였습니다. 이 호랑이가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 없었습니다. 관아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호랑이만이 도와주려 하였습니다. 아침에 떡을 먹은 호랑이, 은혜를 갚으려는 호랑이, 할머니는 남은 힘을 모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랐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두꺼운 털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호랑이의 몸이 따뜻하였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쿵, 쿵, 쿵. 강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손자를 찾을 수 있다. 호랑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배려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걷기에서 뛰기로 바뀌었습니다. 숲 사이를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뭇가지가 스쳐갔습니다.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땅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호랑이는 길을 알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주저함 없이 달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듯하였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호랑이가 산등성이를 타고 달렸습니다. 발 아래로 깊은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믿었습니다. 계곡을 건넜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강한 뒷다리가 땅을 박차고 몸이 공중으로 솟았습니다. 바람이 귀를 스쳤습니다. 착지할 때 충격이 왔으나 할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를 질주하였습니다. 달빛 아래 호랑이와 할머니의 그림자가 눈 위를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짐승이 어떻게 길을 아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어떻게 손자가 있는 곳을 아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다만 믿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자신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는 짐승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짐승이 자신을 속일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팔이 저려왔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손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 동쪽 끝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랑이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달리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폐가였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집인 듯하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벽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훌쩍이는 소리. 여러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울음소리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돌쇠였습니다. 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폐가 안은 어둡고 습하였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앞에 사내 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빈 술병이 여러 개 굴러다녔습니다. 사내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한 사내는 왼쪽 볼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고 깊은 흉터였습니다. 칼에 벤 자국이었습니다. 수님이 말한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장쇠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인신매매꾼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아이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5, 6, 7명이었습니다. 모두 손이 묶여 있었고 발도 묶여 있었습니다. 울고 있거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얼굴에 먼지와 눈물 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 돌쇠였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 등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으나 억지로 버텼습니다. 땅에 발이 닿자 무릎이 꺾이려 하였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눈짓이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눈짓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숲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빛 눈만 빛났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폐가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뒷문이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가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멈추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술에 취해 눈치채지 못한 듯하였습니다. 할머니는 틈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숨도 죽인 채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앞쪽에서 비쳐왔습니다. 사내들은 앞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벽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기어갔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묶여 있는 곳이 가까워졌습니다. 돌쇠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였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가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습니다. 쉿! 눈으로 말하였습니다. 조용히!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돌쇠는 알아들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싶었습니다. 품에 꼭 안고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먼저 밧줄을 풀어야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돌쇠에 묶인 손을 잡았습니다. 굵은 밧줄이 아이의 가는 손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피가 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밧줄을 풀려고 발버둥 친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밧줄이 생각보다 단단하였습니다. 굵고 질긴 밧줄이었습니다. 매듭이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톱이 밧줄에 걸렸습니다. 세게 당기자 손톱이 찢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매듭이 풀렸습니다. 밧줄이 느슨해졌습니다. 돌쇠의 손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발목의 밧줄도 풀었습니다.
돌쇠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안기려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안 된다. 다른 아이들도 풀어야 한다. 할머니는 옆에 묶여있던 다른 아이들의 밧줄도 풀었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신속하게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손톱이 여러 개 빠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5번째 아이의 밧줄을 풀 때였습니다. 6번째 아이, 7번째 아이, 마지막 아이의 밧줄에 손이 닿았습니다. 거의 다 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할망구가 어디서 장쇠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몸놀림은 빨랐습니다.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불빛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어디서 기어들어온 할망구야. 아이들을 놓아. 할머니는 아이들을 등 뒤로 밀었습니다. 풀린 아이들이 할머니 뒤로 모였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장쇠가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눈의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죽이고 아이들을 다시 묶을 생각이었습니다. 증인을 없애야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죽더라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하였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 팔을 벌려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내 몸을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가거라.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쾅! 벽이 부서졌습니다. 나무 판자와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폭풍처럼 무언가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불빛을 가렸습니다. 장쇠가 멈추었습니다. 칼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아침에 떡을 먹은 호랑이, 할머니를 태우고 달려온 호랑이, 그 거대한 몸이 폐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빛이 호랑이의 몸에 반사되었습니다.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불빛에 출렁였습니다. 금빛 눈이 번뜩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그 포효가 폐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남아있던 지붕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벽이 흔들렸습니다.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맹수의 위험이 온 공간을 압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호랑이의 포효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벌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장쇠를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내 발이 땅을 박찼습니다. 거대한 몸이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장쇠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본능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칼을 가볍게 피하였습니다. 머리를 옆으로 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발을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쇠의 몸이 벽까지 날아가 부딪혔습니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장쇠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인지 죽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문을 향해 달리다가 넘어지고 기어가고 또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장쇠가 벽에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무릎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몸이 장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폐가 안을 채웠습니다. 으르르르르. 그 소리만으로도 뼈가 떨렸습니다. 장쇠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악인이 짐승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풀린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아직 풀리지 못한 아이도 밧줄을 끌며 다가왔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각자의 보호자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돌쇠는 할머니 품에 안겨 말도 못하고 떨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할머니는 떨리는 피 묻은 손으로 손자를 안았습니다. 품에 안기는 작은 몸, 살아 있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손자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 산 위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커다란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듯이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습니다. 호랑이 옆에 서기를 겁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알았습니다. 이 호랑이가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장쇠는 호랑이에게 옷깃을 물린 채 끌려왔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려 할 때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쇠는 완전히 기가 꺾여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악명 높던 인신매매꾼이 호랑이 앞에서 고양이처럼 순해졌습니다. 어젯밤의 위세는 어디 가고 벌벌 떨며 끌려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침 해가 관아 지붕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이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거대한 호랑이, 입에 사람을 문 호랑이. 문지기는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포졸두령, 포졸두령.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포졸두령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늦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를 외면하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사람, 규정을 운운하며 돌려보냈던 사람. 그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부하가 부축하여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이 굽고 몸이 말랐지만 당당하였습니다. 장쇠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이 자가 아이들을 납치한 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증인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되겠습니까? 포졸두령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당혹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호랑이를 타고 아이들을 구했대. 호랑이가 납치범을 잡았다더라. 산신령이 내려오셨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관아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분명히 실제하였습니다. 나이 든 촐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가 호랑이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눈이 노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였습니다. 산신령의 화신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윽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촐로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왜 할머니를 도운 것이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떡을 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굶주린 호랑이에게 제 제사떡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어가는 짐승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떡 하나에 짐승이 은혜를 갚다니. 하늘이 내린 인연이야. 진정한 선행이란 이런 것이구나. 포졸 두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젯밤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시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포승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호랑이가 놓아주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결박하였습니다. 장쇠는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도 산에서 잡혀왔습니다. 도망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엄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매질에 이겨 모든 것을 불었습니다. 과거에 납치한 아이들의 행방까지 불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되찾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울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였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랑이가 단 일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에게도 절을 올렸습니다. 음식을 가져와 호랑이 앞에 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기와 떡과 과일을. 호랑이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금빛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호랑이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복례 할머니와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관아에서는 할머니에게 쌀과 비단을 하사하였습니다. 포졸 두령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웃들도 앞다투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붕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 지붕을 올리고 벽을 새로 바르고 문을 달아주었습니다. 땔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땔감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반찬을 나눠주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돌쇠도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납치당했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무를 캐러 가면 아이들이 대신 돌쇠를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온 마을이 돌쇠의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밤이면 뒷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깊은 산속에서 울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문을 꼭 닫고 아이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님이 오셨구나.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마루에 떡을 놓아두었습니다. 송편을 만들어 광주리에 담고 마루 끝에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쌀이 넉넉하여 떡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빚은 떡을 놓아두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떡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산에서 나는 약초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삼인 적도 있었습니다. 뿌리가 굵고 수염이 긴 산삼이었습니다. 귀한 영지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찾기 어려운 깊은 산속의 영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으로 손자의 보양식을 해주었습니다. 아픈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초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가져다 준 것인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돌쇠는 어느새 훌쩍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8살 소년이 20이 넘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글을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청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돌쇠는 마침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손자의 혼례복을 직접 지어 입혔습니다. 밤새 바느질하여 만든 옷이었습니다. 손끝에 정성을 담아 한 땀 한 땀 지은 옷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돌쇠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잡았던 할머니의 손. 그 손이 더 작아지고 더 마르고 더 주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따뜻하였습니다. 울기는 기뻐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게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당에 자리가 부족하여 단박까지 사람들이 섰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할머니는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자를 키워낸 보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먼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혼례 마당에서 보이는 먼 언덕 위,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호랑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늙고 굽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 끝에 섰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절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올리는 감사의 절이었습니다. 평생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금빛 눈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떡을 놓아두었습니다. 습관처럼, 의식처럼. 그러나 호랑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약초도 더 이상 놓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것을, 할 일을 다 마치고 산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은혜를 갚을 만큼 갚고 떠났다는 것을. 할머니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떡 한 덩이에 이토록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구하고 손자를 찾고 평생을 보살핌 받았습니다. 어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손자의 손자들에게, 굶주린 호랑이에게 떡을 내어준 할머니 이야기, 그 은혜를 목숨으로 갚은 호랑이 이야기, 사람과 짐승 사이에 피어난 은혜의 이야기, 밤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마음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가리지 않는다. 진심으로 준 것은 반드시 진심으로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시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80을 넘기고 90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 내외와 함께, 그리고 태어난 증손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증손자를 안아보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듯이 평화롭게. 눈을 감을 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날 밤 뒷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오랜 친구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고. 어흥, 그 소리가 밤새 울렸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도 슬퍼하고 있구나. 호랑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떡 한 덩이로 시작된 인연. 은혜로 맺어지고, 은혜로 갚아지고, 은혜로 기억된 인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이 짐승을 감화시키고 짐승의 의리가 사람을 구하니 이것이 하늘의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으시오. 그것이 사람 된 자의 도리이며 짐승도 아는 바이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